이 저녁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저녁에 김성호 목사님 말씀 가지고 자랑할 것을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랑할 것을 자랑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1장부터 이어지는 초반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 주요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열하고 갈라져 있으니까 이것을 책망하고 하나가 될 것을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이후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세상의 지혜를 좇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대부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지혜 있는 자도 별로 없었고 학벌이 높은 자도 많이 없었고 재산이 풍족하거나 권세가 있거나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바울이 굳이 왜 꼭 이거 담아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래 니네가 뭐가 가진 게 있니 배운 게 있니 능력이 있니 권세가 있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 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작고 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이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잘남이나 외모나 학식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얕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 부자,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하면 그렇다면 뭐 무조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재물이 많거나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PhD까지 하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글도 엄청나게 잘 쓰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당시 유행했던 이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엘리트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 설파하면서 또 열심 당원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대단한 능력자 중의 능력자입니다. 게다가 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바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돌아볼 정도로 자기가 스스로 후원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과 이 똑똑한 인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바울처럼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다만
하나님이 이 지혜자와 부자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을 뽑아서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자, 권력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섭리가, 세상의 이 순리가 내가 가진 게 많고 등 따드시고 많이 배우고 남을 가르칠 만한 입장이고 남에게 명령할 만한 입장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이 열심히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이 수수방관하고 동지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 외적인 조건들,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랑해낼 것은 무엇이냐? 오직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런 너희도 이런 나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무궁하고 한량없는 선대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만 내세워야 된다. 그것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첫 번째 그 시작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옵니다. 지금 부르심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그들의 교만과 자랑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말들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너희가 그 고린도 그 도시의 그 악하고 세속적이고 부가 충만한 이런 도시에서 하필 너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 그 처음에 부르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시기와 다툼이 이런 분쟁의 원인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 시기하고 다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남들과 부딪히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잘났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니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이 교회가 굉장히 흥했던 시대 때 유명한 세인트, 성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신실하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잘 섬기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너무나도 헌신하게 섬기니까 하루는 마귀들이 모임을 쫙 가졌대요. 여러 마귀가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야,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쓰러뜨려야 하지만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침투를 해서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좀 써볼 수 있겠구나 라는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마귀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 성자, 이 세인트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명예, 권세, 권력,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도통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마귀 중에 마귀 대장격이라는 이 마귀가 있었는데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가 이 성자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귀에 대고 속닥속닥 귓속말로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성자라는 사람의 얼굴 낯빛이 잿빛으로 한순간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했을까 마귀들이 궁금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교회를 지키던 이 단단한 돌 같은 반석 같은 사람이 왜 당신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얼굴 낯빛이 어두워졌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귀 대장이 이 성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내 동생이 너보다 먼저 교회의 교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우쭐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26절에서 말하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것은 다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세상의 지혜와 문벌, 재산 이런 건 외적인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우리가 가장 높게 여기는 가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비하하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예. 자랑할 것이 없을 뿐더러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본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 소위 말하는 죄로 죽은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던, 죄로 죽어있던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가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뭘 더 가지고 뭘 더 많이 알고 뭘 더 많이 누려야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미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로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남들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교회도 솜씨가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남들이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 뛰어난 무언가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계속해서 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백성들의 그 성도들을 택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국적과 주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주민등록증이 있고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여권과 시민권이 있겠죠. 네, 거기에는 내가 속한 국적과 주소가 표시되어 있어요. 만일 이것이 없으면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과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우리 영적인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따라 성도가 된 자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아예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국적과 신분을 소유하게 되면 가지게 될 주소를 우리에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이중국적을 가지던 캐나다에 살던 어디를 가던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또는 우리가 흔히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것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섬겨요. 그러나 교회 밖을 떠나고 예배의 축도가 마무리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내 삶의 자리로, 내 가족으로, 가정과 일터로, 집으로 돌아가면 간혹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내 본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행방불명자처럼, 불명자처럼, 국적 상실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경우에 천국 시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들은 우리가 상실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늘 간단한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뀝니까? 아니면 세상 아닙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내 조건 형편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중국적처럼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른 위치,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을, 그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랑할 것을 자랑한다는, 자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더 이게 사실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됐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제 나옵니다.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지혜로운 자, 용사, 부자 각각 지혜와 용명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오직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도르와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단순히 알고 그런 분이야 라고 내가 전하고 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아는 사람처럼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지만 말로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명확히 깨닫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조그만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하루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속한 목장과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모인 곳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여기고, 내가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내 성도로서 자랑해야 될 본분이자 직분임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주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렇게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며 마땅히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으나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할 때에 그제서야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